아마 어제 저녁부터 해돋이 명소는 북적거렸습니다. 그저께 동사무소에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용왕산 해돋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모이니까 각별히 인명사고에 유의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직접 받았습니다. 명소마다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을 거고, 그 현장에는 떠오르는 2023년도의 해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그 소원 중에 가장 1순위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가족들의 건강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돈을 좀 잘 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전부가 됐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전부 세상에 국한되고 세상 안에서 건강하고 또 부유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그림 엽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 그림 엽서의 내용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내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소박한 삶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2023년도 한 해도 살게 될 것이며, 이 가치 형성에 따라 울고 웃으며 죽고 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의 유효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이고 언젠가는 이 가치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 그 엄청난 가치를 알지라도 이 가치를 땅에 두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당면한 숙제처럼 그 의미를 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표출해 내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지금 파헤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자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대단하고 당시 배경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아예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단체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합니다. 당시에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할 만큼, 양간 유대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초대교에서도 난리가 난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복음을 옹호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아예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리고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나라도 상관이 없고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상도 상관하지 않고 그 대상을 찾아가서, 아니 또 만날 수 있다면 만나는 그 연장에서 여김없이 바울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복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 간직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과 가문과 학문과 로마 시민권까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 여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요? 인간에게 복음이란 뭡니까? 인간의 가장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지요?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지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학문을 전수한 스승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인간 스스로는 복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복음이 될 수 없고 그 누구에도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에게 복을 넣어주시는,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창출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인간다운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음을. 인간에게 복음은 유일합니다. 하나님뿐이시며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단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되고 놓아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되며 아주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셔요. 왜요? 인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을 최대치로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6권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복음의 내용으로 복되게 하셔요. 인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귀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요, 말씀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의였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즉각적으로 타락하고 복음이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까지 다 단절되죠. 이후 인간들은 세상에 자기 복음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복음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자기 복음의 터전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 인간 복음이고 자기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세상과 육신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복음의 피라미드를 쌓으며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늙고 병들고 죽게 돼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이든 예외 없이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 분야를 습득하고, 이를 위해서 경쟁하고, 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 얼마나 두터운 가치관, 얼마나 화려한 가치관, 얼마나 견고한 가치관, 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애를 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이 가치관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가치가 어느 정도 확립되면 거기에 명예와 권세까지 덧붙여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착한 척, 고상한 척, 어려운 척, 대단한 척 하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청진기로 진단해보면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소크라테스를 진단해보고, 공자 맹자를 진단해보고, 어렵다는 선비를 진단해보면 어떤 결과가, 진단 결과가 나올까요? 죄인입니다. 본성적 죄인이고 본질적 죄인이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입니다. 다 죄인들일 뿐이고 진노의 자식들이며 저주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심지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런 인생들의 결국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들 앞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단번에 노마스 1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진단하셨습니다. 오늘 이 노마스 1장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정확한 진단서. 정확한 진단서. 그 누구도 복음을 알 수 없어. 복음을 만들 수도 없어. 복음에 도달할 수도 없어.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의 주체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인생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누구신가?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주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복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가치 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소멸될 가치고 없어질 가치고 남을 자기의 가치 아래 가두는, 남을 못 살게 하는 가치일 뿐이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났느냐?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이삭이 만났어요. 야곱이 만났어요. 요셉이 만났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2023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대로 알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놓고 복음의 가치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요. 오늘 바울이 만난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분이시며 그 존귀하고 깨끗한 몸을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하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놨어요. 이 복음을 계속 받으면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확장됩니다.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부여해집니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당당하게 믿음의 내용인 복음으로 다 막고 복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항력들이 인생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앞세우고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복음 가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때부터는 돈도 그야말로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삶의 터전,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그 많은 돈을 헌신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요. 적어도 자신이 세상의 그 지위와 권세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복음에 이용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때가 되니 잡혀가시고 때가 되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되니 운명하시고 때가 되니 살아나시고 때가 되니 승천하시고 때가 되니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전부 복음입니다. 예수님 발자취 전체가 복음에 거룩한 발자취입니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잠을 자시고 복음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복음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주체 체포돼서 뺨을 맞고 실형을 당해도 복음에 유익된 방향에서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부활의 승천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또다시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전부 복음의 삶이죠. 66권 말씀 전체는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요.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전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서 주목하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집약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지막 계시록도요. 전부 복음입니다. 전부 복음. 복음만을 기록했고 복음만을 보존했고 복음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요. 무지한 인생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차없이 훼손하여 자기 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20명이 넘는다고 하죠. 가짜 복음이에요. 짝퉁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는 구주가 없어요. 통일교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죠. 다 얼버무리고 다 통합하고 종교 통일을 이루고 원색적인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현직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서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아마 어려움이 오겠지요. 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도 아마 조만간에 오겠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강단에 붙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오면 거의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적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전부 세상은 수많은 가짜 복음을 양산을 합니다. 짝퉁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뭐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어 자식 잘 되고, 전부 짝퉁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복음을 자신들의 인생 기반을 쌓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 참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요. 죄인이 복음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복음은 인생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도록 복음의 주체이신 성령은 전도자를 통해서 불신 심령에게 어느 날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도록, 남은 일평생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그 복음의 가치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만세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깊은 기초 위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인간은 가치평가를 토대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치에 따라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자신의 삶도 투자하게 되고요, 그 가치 형성에 따라 울고 웃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철저한 인본주의 가치 위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며 그 받은 교육을 토대로 차근차근 세상의 가치관을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곧 무너질 가치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가치, 없다가도 다시 형성되는 가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과 육신이 기반된 세상 안에서만 필요한 아주 짧은 그런 가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치가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소개한 복음은 이런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다. 그럼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는가는 자명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동생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유튜브 좀 조절하게 해주세요. 어른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다 고상하고 다 그런 기도 제목.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유튜브가 막 자기를 장악하는 것 같아. 유튜브 조절 좀 하게 해달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은 독보적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 가치와 이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 가치가 우월하고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아주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영원불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 세계가 바뀌어도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결코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없어요. 1.1핵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복음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시대의 복음이 앞으로 마지막 세대까지 다 구원해내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가치가 대단한가? 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니까. 세상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죽은 영혼을 아무리 애를 써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예 영혼이 죽어야 될 심판받을 그 죄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아예 유업으로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린 영혼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는 가치요. 그러니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이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가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그 효력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 능력이 이 복음에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옳으심, 바르심, 선하심, 깨끗하심, 복되심, 거룩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서 계속 생산돼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환경으로 볼 때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이 대단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관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처럼요. 대단한 정치의 현장이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을 로마에 파견한 거죠. 죄수라는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셨지요. 드디어 복음은 어느 날 로마를 강타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죠. 로마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복음 받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실지 몰라. 어제 밤을 새고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폭군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했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가이드 역할, 복음의 이 연결하는 이 연결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세상을 보시면 세상은 2023년도에도 여전히 세상 가치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한 껍질 더 올라가게 되죠. 한 층이 더 세워지는 겁니다. 2023층으로. 이것도 예수님 기점으로만요. 구약까지 하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가면 바벨탑처럼 쌓여나간 거죠. 돈의 가치관, 건강과 장수의 가치관, 명예와 권세의 가치관. 권력다들 보세요. 권력의 그 교만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언론 앞에 매스컴 앞에 저들이 겸손한 척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기반이 권력이니까. 그야말로 생존 경쟁에 숨막히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숨막히는. 돈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유명 연예계 사람들이 환호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가치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야, 저 사람 어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가치는 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대단하구나. 범접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가치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그 정도였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느껴졌을 때에 그때부터 전도의 균열이 생겨지고 복음이 그 균열된 것으로 쓰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철두철미할 만큼 복음의 가치로 자신 인생의 가치관을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기도 제목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첨부돼서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교육, 그를 내놨던 과외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교육입니다. 말씀의 교육이에요. 적어도 아이들이 1년에 성경 단 한 동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이 한국교회 시대 속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야. 그런 간절한 기대, 그런 간절한 소원이 부모 마음속에 막 꿈틀거릴 때 아이들은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할 만큼 복음의 가치로 자신 인생의 가치관을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으심이 되고 하나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나가면 의가 형성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한 사람들이고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고백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임을 진정 굳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 복음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 복음의 자신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자신의 최대 인생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치관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신이 쌓아놓은 세속의 가치관입니다.
이 부분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가치가 자신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가, 이걸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무시 못하거든요. 내 인생의 경력, 내 인생의 어떤 이력서, 내 인생의 어떤 그 공로, 그 어떤 지식들, 정보들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 원영 씨가 핸드폰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만큼 말씀 안에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2독인가 아마 결정했죠? 예. 성경 2독을 다 통독한다. 대단한 역사인 겁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감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이, 사랑이, 긍휼과 자비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이 성경 안에 다 계시로 감춰져 있는데 그 계시를 찾아 나선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상 지식, 경험, 정보, 이것과 맞물린 내 안의 자아주의, 자아숭배요, 죄의 성분은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죄의 기질이 강한 자고, 그야말로 인생은 어떤 자인가? 죄를 생산해내는 생산공장이에요. 그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생산해낼 겁니다. 수도 없이. 아마 그 생산해낸 제품들을 눈에 보이도록 쌓아놨다면 싹을 것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쌓아놓으면 세상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나다. 복음입니다. 복음. 죄의 생산공장. 아주 역사와 전통이 대단합니다. 아주 대를 이어서 물려받았어. 조상들의 그는 이 본업을, 죄의 공장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더 확장시키고 더 생산시키는, 죄에 현존하는 생산 공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식하셔야 돼. 절박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절박하게. 바울마저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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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 안에 죄의 공장이 세워져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적어도 시작의 고백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결론적인 마지막 고백이 돼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돼야 되고, 이 가치관 위에 내 인생의 가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2023년도 첫날이요, 첫 주일이요, 첫 예배입니다. 작년 예배, 금년은 복음에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구원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확고부동 안에 인식과 확인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요. 왜 2003년도, 23년도를 허락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바뀌라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에 종이 되고, 복음에 결론 내라고. 복음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이요. 복음이 뭔가? 예수님의 공생이요. 복음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복음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요.
그 죽으심과 자신의 죽음이 일치가 되고 그 부활과 나의 부활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와 내가 가야 하늘나라가 일치가 되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 복음의 진리에 점점 자신이 빠져 들어가는 것, 복음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아예 복음이 인생의 참 가치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원 불면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도, 나 자신도, 미래도, 내 모든 자산도, 내 인생의 건강도, 장수도, 생명도, 모든 것을 이 복음에다 다 걸면 복음은 간수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시와 때를 따라서. 그래서 계속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또 헬라에게 바로 나에게로다, 나에게로다.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이 고백이 계속 고백돼야 되고 주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의 정상까지 계속해서 치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